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는 꿈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잠깐만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23절의 말씀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제가 잠깐 말씀을 읽다가 멈추게 했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주께 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이다.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주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교훈하는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이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 먼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이 내용은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것도 합심 기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이 솔제니친이 이야기한 말이지만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망각하게 만든다. 오래전에 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들. 그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천 행동은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행동은 기도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오늘 표현한 내용들에 의하면 23절의 말씀 내용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리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꿈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그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조금 전에 23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30절, 다니엘서 2장 30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평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꿈으로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 생각하던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좀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 꿈과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 마음의 생각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내가 이끄는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까? 또 왕인 나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 뭔가 자기 자신과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래요. 그때 그 왕국에 관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꿈을 꾸게 된 거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꿈에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은 평소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있던 생각과 연관성이 있다. 그걸 추론해 보면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미래와 제국,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생각은 안 나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꾸 꿈과 연관돼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겼고, 그래서 이 꿈을 알리지 않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할 만큼 아주 큰 번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런 맥락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이런 것들 때문에 혹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가끔 꿈에 나타나고 그러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2003년에 풀러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하고 있었고, 근데 보통 이제 11년 차까지는 이제 졸업 연장이 돼가지고 어떻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중앙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고, 부임하면서 또 새로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열심히 또 전도하고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좀 갔고, 또 몇 년 안 돼서 이제 바로 건축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학을 한 지 12년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택을 하라.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을 없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학점을 이수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든지, 아니면 논문을 올해까지 써서 마무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 뭐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장으로 가는 꿈을 꾼다든가, 뭐 하루 종일 그런 생각 속에 고민을 할 때 정말 뭔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딘가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꿈들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든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는 그 꿈이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꿈들을 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염려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30절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떠하시겠느냐. 34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 꿈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제가 얻은 힌트면서도 교훈인데요. 그렇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걱정을 한다 해도 그 제국의 운명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미래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결론을 내려 보겠지만은 우리의 미래도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의 내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 손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염려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맡겨야 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는 일,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본분을,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그런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히랍 비극 작가라고 하는 에스킬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인간이 인류 최초의 인간의 본질에는 인간이 죽을 날을 아는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 죽을지를 아는 존재였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그거를 없애버렸죠.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게 대체된 게 뭐냐면 야망, 아주 큰 야망, 그 야망 속에서 아주 희미한 희망을 갖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질에 대한 무관심, 인간됨에 대한 무관심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한계에 대한 이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자신의 장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꿈의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 그것은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묘사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중에 본 꿈의 그 실체는 큰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큰 신상. 근데 그 신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재료로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신상의 모양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거기 이 31절, 오늘 본문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본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 뭐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그 꿈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후에 그 신상을 직접 만들게 되는데, 큰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3장 1절의 말씀에 가보면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60규빗. 대략 30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본 신상이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하여튼 대단하게 큰 신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말하면은 11층 정도 되는 그 큰 신상을 꿈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60규빗, 한 30m 되는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광채를 바라고 있는 그 묘사 자체가 아주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상은 뒤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내용에 의하면 세계의 열강 제국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국마다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했는지를, 그 제국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이 신상의 모양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공포감, 그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세계 열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열강의 제국 아래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 내용을 암시해 주듯이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려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신상의 모양은 어떻든 이런 모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신상의 재료를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랬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너무나 이상하죠. 그 신상 자체가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묘사한 신상의 재료는 여러 가지인데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재료가 하나예요. 금이에요. 금 신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 만들 거 그 신상을 가장 최고의 광물 비싼 걸로 금 신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일까? 이 왕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 내용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머리는 순금으로 한다고 그랬죠. 보석을 대표하는 광물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영광, 종기 이런 것을 나타내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적용하면 통치자를 가장 높은 통치자를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대표자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어떻든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었죠. 이 금이나 은이나 아주 대표적인 가장 가치 있는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 구리죠. 구리로 되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금, 은과 비교해 보면은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근데 대부분 이 놋과 쇠는요, 뭐에 사용되냐면 전쟁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죠. 아주 단단하고 강한 것. 그래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적들을 죽이고 또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광물이죠. 이것 또한 금은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매우 중요한 광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발에는 일부는 쇠지만 일부는 진흙으로 섞여서 만들었다. 이 진흙이라는 건 뭘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됩니까? 옛날 같으면 그릇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약하죠. 깨지기 쉽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광물에 비하면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왜 이런 신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신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의 특징을 놓고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위에서 아래로 묘사되는 내용들이 신상이 가만히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모양으로 설명되고 있죠. 묘사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지향적. 계속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계속 보게 만들죠. 아래 아래 아래.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갈수록 존귀한 인간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잔인한, 사람에 대해 잔인한 이런 특징들을 묘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으로 인해서 2가지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또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잔인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실제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신상을 해석할 때 세계 열강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이런 세상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제국들의 특징들이 이런 바로 세상 지향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점점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3절.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저 하늘에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가요?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신상의 묘사처럼 점점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영혼들을 우리는 등한시하겠죠. 천국적인 사고, 천국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신상의 하이라이트는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두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자, 35절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왕을 심히 번민하게 한 이유가 그 신상에 대한 꿈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왕을 번민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장엄함, 그 화려함을 보이는 크고 광채가 화려한 그러면서도 그 위험 있는 그 신상이 각종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 갑자기 나타난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돌이에요. 이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그 돌이 어떻게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신상이 바벨론이라면, 이 신상이 나라면 그 정체 모를 어떤 돌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과 자신이 그 모를 어떤 정체의 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그렇다면 그 돌은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왕의 꿈에 등장하는 이 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도움 없이 된 돌. 사람의 도움이 없이 된 돌이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5절에 다 부서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상이 어떤 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것이 사방 땅바닥에 흩어져 버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에 의해서 부서졌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하게 생각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35절 다시 보시면요, 다 부서졌는데 그럼 땅바닥에 흩어져 있어야 될 금, 은, 놋, 쇠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서졌는데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진 것, 그 조각조각들이 바람에 날린 겨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거기에다가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돌이 신상을 무너뜨렸는데, 부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그 조각난 신상의 조각들은 어디 간 데 없고 그 신상을 부서뜨린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뭐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왕 앞에서 굉장히 당돌한 거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신상은 우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상 신상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산상 조각나도록 부서지도록, 아니 완전히 간 곳이 없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종말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큰 산이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산이 있습니까? 온 세계에 가득할 만큼의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산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죠. 산돌이라고 말하죠. 신약에 와서는 산돌.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신상의 모양과 그리고 재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것도, 그렇게 큰 것도 바람에 날아 사라진 겨처럼 말이죠,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죠.
세계 열강의 제국들이 앞으로 어떤 제국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제국들이 어떤 모양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 인간의 문명이, 그 제국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돌이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겨처럼 말이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화려한 신상을 보았지만은 더 왕의 마음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게 신상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큰 신상이 아니라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 돌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길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 손대지 아니한 돌에 주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지진과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과 같은 일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도 그런 차원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제국의 그 화려한 신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 세상 제국, 우상의 제국들이 무너져 버렸는지, 사라져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역사를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태산을 이룬 그 돌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에 그 돌이 지금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위에 이 고양시라고 하는 작은 점과 같은, 아니 점보다 더 작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그 돌의 역사를 볼 수 없다면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훗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의 역사를 보도록, 그 손길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그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그게 보일 리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또 이 대한민국 안에, 또 열방 속에 그들이 보여주는 신상을 보지 말고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돌을 주목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봤다면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